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 보면은 좀 쉽게 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마음은 혹은 또 생각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긴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괴로울 때 되면 사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며칠 지나지 않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다른 어떤 큰 이유가 있는 것보다는 사실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 그제서야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받아도 우리는 작은 것에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불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있는 다윗의 맞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 뒤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던 때에. 이 말은 다윗이 피할 곳 그리고 숨을 곳을 찾아서 도망다닙니다. 사울을 피해서요. 그런데 조금 자기의 동족 10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유다민족인데 자기가 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23대에 가서 피할 길을 찾았는데 오히려 그 믿었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고발하고 이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피할 곳을 찾아 도망한 곳이 이곳인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에 오늘 다윗이 시편 기자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 혹은 또 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피할 곳이 없을 때 누굴 찾거나 혹은 어디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혹은 자기의 어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매우 짧은 말이지만 어쩌면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절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러하오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장황한 기도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보다 그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내 기도를 들어라는 이런 단순한 기도이지만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런데 다윗이 이런 피할 곳이 없는 절실한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또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과연 한 번만 드렸을까? 사람의 피할 곳이 없고 절실하게 되면은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2번이든 3번이든 아니 뭐 수십 번을 하더라도 그 절실함이 있는 기도는 결코 한두 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주여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 과연 이 기도를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엄밀히 따져본다면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순서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자기의 모든 것을 상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 혹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는다고 과연 그게 기도일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짖는 것으로도 기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어려움, 내 상황, 내 마음, 내 중심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 많은 기도보다 사실 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절실한 기도 중에 나오는 가장 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피할 길이 없어 정말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말은요. 그냥 살려주세요라는 이 말 한마디가 사실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가장 크게 가장 확실하게 들리는 것처럼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 더 이상 그가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3절 이후부터는 그 이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이유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보니까 첫 번째 낯선 자들이 등장하고 포악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낯선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은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악한 자들은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바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낯선 자들과 그리고 포악한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사울 왕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표제가 되고 있는 바로 자기의 동족 유다족 속인 10사람들입니다. 10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낯선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곳을 찾아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믿는 토끼에 발등 지키나라는 말이 있는데 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혹은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정말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악한 사람들. 그래서 그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생명을 사울에게 팔아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대적하며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포악한 자들이며 낯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보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거나 혹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같은 민족이며 또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이 10사람들과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 배신당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피할 곳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던 건 과연 무엇일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다윗의 기도가 그럼 여기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절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사탕의 말이 아니라 확신의 기도와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피할 곳이 없고 혹은 도망갈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바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5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이렇게 확신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확신은, 또 이런 기도는 바로 경험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체험했던 그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줄다리기 하지 않아도 되고요. 옆에서 여러분들 잘 구경해 보세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이 줄다리기는 어느 팀이 이기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팀은 중심을 낮게 잘 낮추고, 그리고 줄다리기를 많이 해본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팀들은요, 벌써 모양부터가 다르고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피할 곳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있으며, 또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절실하게 부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체험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과, 그저 부르짖거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만 사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부르짖긴 부르짖되 확신 없이 부르짖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왜요? 그때는 자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혹은 또 어떤 세상 가운데 뭔가를 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좀 성장하고 머리가 크고 나면 부모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왜냐하면 자기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잘 모를 때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뭐 좀 안다고 생각이 되거나, 혹은 내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의 생각이나 혹은 또 자기가 아는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이 확신, 특별히 피할 곳이 없는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고, 또한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확신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만 본다면
다윗에게서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끝났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다윗은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항상 자기를 도우시고 또한 자기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하여 그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선하심의 내용들은 과연 뭘까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또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들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처럼 정말 나에게 피할 곳이 없고 도망갈 곳이 없고 나에게 이 어려움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혹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며 또한 내가 이렇게 안전하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가정, 내 자녀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가끔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불편을 혹은 또 마치 이렇게 피할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금방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왜?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당연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감사하나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이런 관계나 아니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다 보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큰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권리를 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그런 당연한 권리니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에 선하심을 선포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만한 상황, 피할 곳이 없는 다윗이지만 그는 주께 감사함으로 제사드리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선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이든 심지어는 이런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피할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 이 믿음,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러므로 자기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의 이름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